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람마다 그 기도 방향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가장 자주 구하느냐? 어떤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 모든 것이요, 나의 관심사를 드러내고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내용을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듣잖아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내가 하는 내 기도를 스스로 잘 들여다보면은 나의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이 그 기도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알 수 있고 나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죠. 내가 유아기적 신앙에 있는가? 성숙한 신앙에 있는가? 이 바로메터가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는가? 어떤 기도를 가르쳤는가? 우리 한번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4가지 기도를 가르쳤어요. 첫 번째 간구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구, 네 번째 감사. 이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요, 간구는요, 이제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결핍된 상황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청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경건한 교제를 나타냅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은 그것을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한번 말씀에서 세 번째 무엇이죠? 도구입니다. 도구 요즘에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우리는 도구라는 말 대신에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구와 중보기도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4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중보라는 말을 예수님에게만 바울이 붙여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예수님에게만 씁니다. 왜냐하면 중보라는 말 자체가 연결해준다, 대신 다리가 되어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엄밀하게 구분하는 입장에서 바울이 중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써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처음에 한글 성경을 번역하던 선조들이 이 바울의 뜻을 따라가지고 도고 기도라는 말을 헬라어를 뜻을 담아서 잘 표현했어요. 이 도고라는 말이 뭐냐? 빌고 나를 위해서 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함께 빌고 빕니다 라는 표현으로 도고 기도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언어 자체가 중보기도 할게요, 중보기도 합시다, 이런 언어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말을 할 때에 이 신학적인 흐름을 알고 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숙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말은 하나님과 이미숙 권사님 사이에 내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숙 권사님 편에 서서
같이 기도하는, 같이 빌고 같이 또 간구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 표현으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면은 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전혀 없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기도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 때 보통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설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호흡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 기도는요, 중심이자 시작이고 중심이자 마무리여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 기도를 디모데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간구하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세 번째, 남을 위한 도구 기도. 네 번째, 감사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기도가요, 중심이 있어요. 시계를 이렇게 돌리면은 시계 가운데 중심점이 있듯이 기도에도 중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은 2절인데요. 바로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도고 기도인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중보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선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재밌는 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 보통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사실 이 새벽에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보통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처한 목회적 상황과 교회가 처한 역사적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 박해가 있고 로마 황제와 로마 통치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할 때 바울은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임금이고, 바울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이룰 수 없는 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순종과 주권을 맡기는 기도가 이 중보기도, 도고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임금과 높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면은 그 핍박 가운데 성도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 우리 임금, 우리 통치자들, 내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꿔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형제들, 우리 모든 자매들의 생활 또한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예,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은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겠죠. 4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이게 가장 잘 드러난 표현이 뭐냐면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 무슨 비유가 있냐면 임금님이 잔치를 엽니다. 임금님이 잔치를 열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초대장을 돌리라고 해요. 그럼 신하들과 종들이 가가지고 초대장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요.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임금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으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어떻게 끝나죠? 초대장을 받은 사람 중에 나는 바빠서 못 가요. 나는 귀찮아서 못 가요. 나는 임금님이 싫어서 못 가요. 거절한 사람 있고 몇 명만 와요. 다시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을 또 부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오게 하고 걸식하는 사람도 오게 하고 아픈 사람도 오게 하고 임금님의 소원은 계속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역할로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여기서 무엇이죠? 신하예요. 신하. 초대장을 들고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초대장을 들고 나눠주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가서 초대장을 나눠줍니다. 초대장을 거절받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갑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책임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중간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기초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초대장을 전해야 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초대장을 전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아주 VIP 고객에게도 초대장을 전해야 되지만 오히려 내 주변에 있어서 내가 짐같이 여기는 사람에게도 초대장을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관이 바로 선 사람은 자기의 소명으로 기도가 이어집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 기도관이 바로 서서 자기의 기도관 가운데 자기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지를 바로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셨으니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 7절에 소명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는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타인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나를 소명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성경엔 참 다양한 기도가 있고 다양한 기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은혜 중심의 기도였으며 그 하나님 중심과 예수님의 중심이 되었을 때의 내 기도가 단순히 나의 욕심과 욕망을 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타인을 향한 부르심을 내 기도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기도자, 소명자로 부르는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소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타임 중심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늘도 나를 돈 벌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늘 나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